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각자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쩌다 맞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세상적인 말로는 희망이라고 그러고 또한 믿음의 언어로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이 기준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생명과 복을 담아 주셨어요. 생명, 복을 담아서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복이에요. 이렇게 생명과 복을 담아 주셨는데 죄 지은 사람들은 생명을 차버렸어요. 복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이렇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바꿔주시고 원래대로 아름답게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 그리고 죄 지은 그러한 잘못을 통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시느라고 저주의 멸망의 값을 치러주시느라고 주님이 그렇게 대신 이 죄값을 지불 저주 멸망값을 지불 이 생명으로 고통으로 다 그렇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죽으심 우리의 죄값이요 우리의 죄와 멸망의 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을 그렇게 받으면서 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서 그 길 따라 가니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 편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셔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 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도 그 좋은 복된 소식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그냥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금세 사라지면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러다 안 되면은 그저 절망하고 이 자신을 그냥 죽음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99명의 성도보다도 한 영혼 찾아서 주님이 헤매이시다가 한 영혼 찾으시면 그 영혼이 기뻐서 업고 돌아오시는 게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길 잃고 예수님을 떠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헤매이시다가 찾아서 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는 말씀이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개처럼 자욱히 살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왜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영혼 구원 받고, 그리고 잘 믿고 잘 행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그리고 이후에 상 받는 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몰라서 내 생각에 속아서 세상의 신념에 속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된 말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고대하시면서도 지금 이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복과 상을 이렇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은 이 초대교회 안디옥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도 오고 이렇게 섞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선교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열심 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열심 내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불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는, 곱지 않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 좋지 않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롱하는 의미였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 극성쟁이들, 저 예수 믿는데 극성 피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조롱하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불려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믿네, 잘 믿네, 열심히 믿네, 이래서 좋은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롱하는 뜻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 극성스러운 사람들, 이런 뜻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 정황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는 참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람들이 달려서 죽는 무서운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거든요. 거기에 매달려서 벌거벗겨서 고통당하다 죽는 그러한 죄인들, 그 틈에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비방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해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셨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분,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그 복음서에 말씀하셨던 말씀과 만나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셨구나,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이것을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내었습니다. 사명도 잘 감당하였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바울 역시 이 선교를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준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이 원래 믿지 않았던 그러한 예수님이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냥 박해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예수님 누구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공회에 넘겨주고 박해하는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이 안수받고 눈이 보이게, 이 빛에 의해서 눈 멀었던 이 사울의 눈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성경의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죠. 네, 사울, 바울, 이것은 이름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렇게 이 나라의 말로 표현될 때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근간은 사울이라고 표현되지만 이제 이 바울로 등장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도행전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죠.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주님을 체험하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확신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조롱하느라고 불러주든 정말 잘 믿는구나 하고 불러주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많고 무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고 또 잘 전해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조롱이나 핍박이 그만치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핍박보다 조롱은 많아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이거는 이 기독은 한자예요. 한자. 한문으로 번역한.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거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조롱하느라고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이 불경죄예요.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저 사람들 좀 이 아주 드센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이 오든 비방이 오든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이 지금 내 믿음이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가 우리는 한번 마음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소리를 듣는 정도라면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저 극성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내 안에 나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믿음 있는 거 확증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자기 믿음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별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누가 조롱해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더욱 열심히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누가 핍박을 해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나,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과 박해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갈 수 있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 믿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주님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내 자신의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이 정말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변절시키고 변질시킨다.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느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 보혈에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열심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작은 것 하려 해도 열심 내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또 소산을 거두기 위해 또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 내는 그 수고가 따르지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무슨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하여도 열심히 뒷받침되어야
이 성취가 따르고 성공이 따르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태만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 그저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순종과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확증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발적인 열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인 열심, 자원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한 은혜, 더한 사랑, 더한 능력, 더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마음껏 영광에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박해해도 그것에 이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는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복되고 영혼이 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복, 영혼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잘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묵묵히 조롱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